설교 제목을 기록했지만 좀 더 여러분들 같이 차라리 설교 제목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을 했지만 홍해 이야기 이렇게 쉽게 설교 제목을 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는 14장까지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출애굽기 6장부터 14장까지 시작하는 1절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6장, 7장, 8장, 1절씩만 14장까지를 좀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읽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읽으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는 것으로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6장, 출애굽기 6장 1절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셔서 바로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바로가 그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되리니. 바로 앞에 너가 신같이 되도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로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9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 보내라라고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해라. 10장 또 11장 1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바로에게 가라. 11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바로의 입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니. 13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1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이 이제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까지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의도이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체이고 모세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셨다 이렇게 할 때 히브리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말하다, 약속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고 이 다바르의 단어에는 따라 짝을 이루는 단어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홍해를 가르라.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에 수반되는 짝을 이루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출애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홍해 이야기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 홍해가 갈라진 것, 사람들이 잘 못 믿는 성경에 몇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 가능해요? 못 믿겠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말도 안 된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안 믿는 일 가운데 하나가 지금 얘기했던 얘기와 함께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느냐. 교회사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기적을 못 믿는 가능한 이성적인 이해가 되고 납득할 수 있는 것까지만 믿지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홍해, 우리가 영어를 잘 몰라도 얼핏 생각하면 레드시입니다. 레드, R-E-D, 불다, 붉은 바다, 홍해, 레드시인데 그 레드시가 틀린 거다. 진짜는 레드시가 아니라 R-E-D-C가 아니라 R-E-E-E가 하나 더 있다. 리드시다. 갈대 바다다. 갈대 숲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다 갈라진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해가 아니라 그 홍해 주변에 있는 리드시, 그 갈대가 그 갈대를 지나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못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기적을 증명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갈대에 빠져 죽은 애국 사람들은 설명할 수 있느냐. 갈대를 어떻게 지나는 것 같다고 친다면 그 죽은 애국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못 믿는 그 못 믿은 것으로 홍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진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못 믿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한 아이가 가슴에 품고 있던 우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아서 5,000명이 먹고 그 수많은 12광주리가 거두어진 거지만, 진짜는 그게 가능하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사실 어른이 자기 도시락을 품에 품고 있다가 한 아이가 내놓으니까 같이 다 내놓아서 먹고 그러는 것이다. 12광주리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그거는 그냥 모르지만 그런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기적은 가능한 건가요? 또 성경에 이 기적은 사실인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가 대할 때 성경 무오설, 무오, 오점이 없다, 오류가 없다, 틀린 것이 없다, 1.1핵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 그대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는 것을 믿고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는, 우리가 과학도 잘 모르잖아요. 그걸 못 믿고 이러지 말고 기록되었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리켜서 나는 성경은 무오하다, 성경 무오서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쭉 보면 참 못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는 애굽의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 모세가 3달 동안 숨겨진 이야기도 못 믿으려면 못 믿을 수 있죠. 못 믿는 거죠. 그 모세를 그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강에 뛰어 보냈을 때 마치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런 것도 못 믿으려면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타이밍을 맞춘 걸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손을 들도록 그 재앙이 어떻게 우리 피로 변할 수 있느냐, 못 믿으려면 못 믿는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오늘 14장에 있는 본문, 홍해가 이렇게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고 물이 벽이 되고 이런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오죠. 물이 벽이 되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로 믿는 것입니다. 쓴물을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한 나무가지를 던져 넣으라, 단물이 되어서 먹은 것도 믿는 것이죠. 반석을 쳤더니 물이 솟아난 것도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진 이야기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고 다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믿는 성경 무오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유럽에 철학이 발달할 때 성경을 바라보는 눈들이 새로운 눈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신론, 이성적으로 신을 생각하는 그 이성적인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 신학은 성경을 보면서 기적을 못 믿겠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이 계몽주의 교육 철학이, 교육이 체계가 된 사람들의 지갑이 열리고 이렇게 교육이 발달하면서 못 믿는, 성경의 기적을 못 믿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고 원하지 않는 이 전쟁 가운데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되었죠. 20세기에 들어와서 실존주의 철학, 그러면서 세계는 다시 기적을 믿는 쪽으로 또 바뀌어졌습니다. 기적이 뭡니까? 기적. 여러분, 기적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적, 표적, 이적, 기사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가 요한복음에 와서는 표적, 사인, 표적 이렇게 또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 이렇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일어났던 똑같은 일인데 그들은 기적이다, 기사, 이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어떤 것을 의미해서 표시해서 사인을 준 거다, 사인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던 차이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때 다 도망을 거듭합니다. 요한복음은 한 제자는 십자가 밑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떤 것을 의미해서 사인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남아 있었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잘 읽어보면 이렇게 홍해를 굳이 하나님이 홍해를 이렇게 하시는 게 뭘까? 그들이 살고 있었던 람세, 비동가 람셋을 떠나 12장 37절에 보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르고 오늘 읽었던 14장 바로 앞에 13장 20절에는 숫곳을 떠나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진로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람셋, 숫곳, 에담. 그러면 그들이 가야 되는 길이 굳이 홍해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아히롯,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이때는 방향이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도록 하나님이 방향을 팍 바꾸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점을 숫곳, 에담, 그럼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거의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 오른쪽으로 비아히롯,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이럴 때 하나님이 방향을 확 틀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것이고 홍해를 가르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한 구절 또 읽겠습니다. 14장 맨 마지막 절 31절에 그 전에도 몇 번 말씀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이 기적인데 의도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데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통하여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믿고 종 모세를 믿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과 18절에도 그 애국의 군대들이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에 들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영광을 18절에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난주 6월절 설교할 때도 10장 1, 2절에서도 하나님이 굳이 이 10번이나 계속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의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성경에 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나라에도 1953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 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던 53년 전쟁 직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의 모세 저자서인데요. 어떻게 모세의 죽음 이야기를 쓴 것을 보면 이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편찬된 것이다. 성경 저작설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한신대학교 김재준 교수님, 목사님이 주장하기를 성경의 영감설에 문제가 있다. 이 축자영감설을 못 믿겠다. 축자영감설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없지만 축자영감설은 이 벌브 인스프레이션이라고 해서 한자 한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한자 한자를 받아 적은 것이다. 축자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문화도 들어갔고 그 저자의 모세면 또 뭐 바울이면 바울의 특징도 들어갔고 베드로면 베드로의 특징도 들어갔고 한자 한자 하나님 불러주고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축자 영감설에서 살짝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한국에도 근본주의 김장한 목사님이 그런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셨는데 근본주의, 미국의 많은 교회가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 교회들이 주장하기는 축자 영감설을 그대로 믿습니다. 세대주의와 함께 또 드러나 있는 이 근본주의 신학들은 축자 영감설을 그대로 믿어서 성경의 무엇을 정도가 아니라 성경 한자 한자까지 하나님이 다 간섭했고 그 틀림이 없다.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 김재준 박사님 같은 분들의 주장입니다. 루터도 설명하기를 성경은 아기 예수를 담고 있는 구유이다. 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기 예수가 주인공이고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구유 따지다가 아기 예수를 소홀히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이제 루터가 성경이 축자 영감설이든지 모설이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요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 구유를 보면서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기적에 대해서 믿느냐 마느냐,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 말씀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는 이 사실이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게 기적이지만, 진짜 내 속에 일어난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할 나의 죄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사실, 저 고아와 과부가 예수님을 믿어서 손에는 여전히 가난이 손에 있지만 가슴에 희망을 품고 이 땅을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일들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불에 타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은 흔들리지 않고 또 여전히 증거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있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여전히 기적들이 일어났죠. 바울이 손수건을 얹어도 병이 낫고 이런 기적들이 있지만, 거의 마지막쯤인 사도행전 9장에 도르가를 살리고 10장에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적이라기보다는 바울의 삶,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 핍박과 그 유형 속에서도 여전히 옮겨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변화시켰던 이야기가 그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그리고 서신서들 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실이 기적이고, 우리가 기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가능하냐,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고 그것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아주 소모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적을 주신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신다라고 하나님이 내 귀에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계시를 주시기 위해 기적을 주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단들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장의 변화수를 써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어떤 환상을 마귀들이 계시를 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들이 변장수를 쓰는 것입니다. 오직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겸손히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기적 그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충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 고경태 목사님이 말한 말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쫓아서 무슨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물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죠. 음성뿐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하시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그거를 듣고 그 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딪힌 구절이 1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는 게 뭐고 틀린 거야? 부르짖으면 맞은 거 아니야? 왜 부르짖지 말라고 하시지? 이렇게 조금 걸림이 되는 장애물을, 걸림돌을 제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15절 부르짖지 말아라. 지금은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앞으로 나갈 때고 너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 바다를 쫙 가를 때이다. 부르짖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이미 일을 시작했으니
지금은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나갈 때다. 그런 의미로 15절쯤에 와서는 앞에 이미 다 부르시셨고 앞에 이미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15절쯤 이때 와서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해라. 그러나 지금은 기도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행동할 시간이다. 기도하다가 행동하지 않고 행동 없는 기도만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이제는 행동해라. 15절쯤 됐으면 이제는 행동해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11절 15절이지만 여러분 조금 앞으로 가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첫 번째 불평하고 있는 장면.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오고 홍해가 앞에 흐르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홍해 가른다, 걱정 말고 앞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13절, 14절에 오늘 15절부터 본문 읽었지만은 모세가 이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구원을 베푸는 것을 잠잠히 보라,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을 이미 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15절 기도하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무모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은 기도한 다음에 행하는 것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와 행할 때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데 그들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으면 백성들이 속이 타죠. 백성들이 막 숨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말에 같이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등 뒤로 돌리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마치 축도하듯이 손을 탁 내밀어서 바다를 향하여 그 표현이 16절 표현이죠.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말고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절 읽어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축도하는 것. 제가 예배 마칠 때 축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어 찬송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손을 들어서 찬송 부르는.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면 달라요. 손을 안 들고 찬송하는 거랑 달라요.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달라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갖거든요. 달라요. 손을 들고 어떻게 졸겠어요. 손을 이렇게 품고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졸고 그러죠. 손을 들고 찬송하면 찬송이 달라요. 손을 들어라. 지금은 부르짖을 때가 아니고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백성들 앞으로 나가게 하고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런데 그 지팡이로 얘기하면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지팡이는 미디안 이드로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칠 때 양 어디로 가요? 그렇게 쓰던 지팡이에요. 그냥 막대기인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하여 던져라! 뱀이 되고 지팡이로 물을 쳐라! 피로 변하고 그 지팡이가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그러니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팡이를 쓰신 거죠. 그 지팡이가 어떻게 그 지팡이 같은 지팡이를 비슷하게라도 하나 만들어보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지팡이가 아니라 손을 내밀어도 되는데 그 지팡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이렇게 지팡이는 쓰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와 행동할 때를 구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게 맞지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얌전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 참 좋은 사람같이 보이긴 한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유별난 것 같은데 막 손을 들자 그러고 근데 그것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가족들 모여서도 예배 드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편하지요. 부담만 있지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리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자고 그 몇 번 하니까 이제는 뭐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명절 때에도 예배 처음이 좀 어색하고 처음이 좀 이상하지 예배 드리자 그럼 이제는 뭐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저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왜 부르짖느냐 지금은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때를 행동해야 되겠구나. 그럼 전도하는 거죠. 그때 복음이 전해지죠. 그냥 마음만 쓰고 그냥 잘 보이려고만 그러고 착한 척만 하려고 그러고 그냥 다 좋은 사람인 것 같이 그거 가지고 전도가 안 되죠. 근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예수 믿으시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 마음속에 예수님 믿니? 너 정말 천국 갈 믿음이 있는 거야? 죽어봐야 알죠. 아니야, 죽기 전에 알 수 있어. 너 복음을 들어라. 전할 때,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하고 또 강팍하게 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왜 이렇게 바로를 무서워하고 원망하게 하는 건가요? 바로를 보면 그 물속에 이제 잠시 후에 물속에 다 빠져 죽습니다. 홍해가 다시 다시 합쳐지는 그 속에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이 다 죽습니다. 더 이상 15장부터는 바로 이야기가 없어요. 바로는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계속해서 6장부터 시작해서 바로가 계속 등장하죠. 근데 바로는 쉽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가 계속.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뭐 매주가 해야 되느냐. 1년에 한두 차례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 예배가 대단한 거 아니냐. 한 번 드리면 한 6개월, 1년은 유효한 거 아니냐. 효력이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바로는 또 불쑥 일어나고 바로가 또 불쑥 일어나고 바로가 또 변덕을 부리고 그러니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또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저 홍해물에 수장될 때까지 바로는 끊임없이 변덕을 그러니까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바로의 모습을 이런 변덕스러운 바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도 이후에 이제 만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번 내려주시면 한 일주일뿐이나 최소한
한 달분을 내려주셔야지. 월급도 한 번 주면 한 달치를 주는데 만나는 매일, 근데 매일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매일 너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매일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한번 예배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예배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어서 끌어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야. 인도하는, 따라가는 건데 오늘은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저 뒤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로 군대가 그 구름기둥에 가려서 못 오지요. 18절, 19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사자 그들의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 있다가 그 뒤로 옮겨 20절 애국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그 구름 기둥이 탁 가려 저쪽에는 애국 군대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인데도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이 가까이 못하도록 애국 군대를 흑암으로 이렇게 진을 나누는 것입니다. 애국의 신이 최고의 신이 나일강의 그 풍요의 신도 있지만 빛의 신, 태양 신이에요. 태양력, 원력, 달력, 음력설을 지녔지만 태양력, 이거 다 애국에서 기초되어 있는 태양신인데 그 빛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아주 땅에 뚝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캄캄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가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홍해가 갈라지니 애국 군대가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홍해가 쫙 갈라지는 장면이 나중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빵을 이렇게 쫙 가르면서 사진을, 영상을 찍었다고 빵을 이렇게 쫙 갈라져서 양쪽에 물이 벽이 되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애국 군대들이 아무 생각 없이 뒤쫓아갔죠. 그런데 그 물이 쫙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합쳐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운데 있었던 애국 군대가 뒤따르다가 다 물에 빠져 죽죠. 물에 빠져 그들이 말과 마차와 이스라엘 애국의 군대들이 다 죽고 오늘 이제 30절, 31절에 보면 보았다. 30절 이렇게 성경 보시면요.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들의 손에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국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죽어 있는 것을 보고 31절에는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지만 애국 군대가 바다에 다 죽어 있었죠. 그러면서 어떤 물가로 나오는 방패도 창도 나중에 이제 15장, 16, 17장에 가면 르비딤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할 때 손에 들고 있던 무기가 바로 이 애국 군대가 다 죽고 물가의 파도에 밀려 떠내려왔던 그 창과 방패를 들고 아말렉을 이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애국 군대들의 죽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까 읽었던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오늘 31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도록 믿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때를 지나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 행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 표현은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단어가 딱 맞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에돔을 떠나
이제 이 바알피로 이곳에 이르렀을 때 바닷가에 갈 곳이 없습니다.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흐르고 옆으로 가면 되는데 옆은 돌산입니다. 돌산.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제 결국 앞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홍해밖에, 그런데 이 홍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홍해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몸에 병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물질의 홍해가 있기도 합니다. 어느 분은 어떤 참 어려운 한 사람이 홍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홍해인 분들도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믿음의 발을 디뎌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뒤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고 죄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거기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홍해를 기적같이 갈라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져야 될 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정말 홍해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이런 처지가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기도했으면 손을 내밀어 앞을 나가라 이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홍해를 멋지게 기적으로 하나님의 체험하고 홍해를 지나가는,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다 수장당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갑시다.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삶 속에 가로막고 있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홍해들, 질병, 어떤 한 사람, 우리 가족들, 명절에 만났던 가족들, 또 교회 생활하는 내 믿음에 가로막고 있는, 잘 못 믿고 있는 그런 홍해들 하나님 갈라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홍해가 갈라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이 사명자가 진퇴양 남의 일들 앞으로 나아갈 수 어디로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홍해가 갈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애굽의 군사들, 애굽의 말들 바로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을 거듭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소리치 않게 하시고 깨어주시고 갈라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라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갈라주시고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그 죄가 가로막혀서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하여 내딛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뒤를 무서워하고 죄의 홍해가 끊어지고 갈라지고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 물질, 한 사람,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는 기적이 내 생애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행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손뼉치면서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자. 명절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주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지에 명절이 없는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그 일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물질로 그때 드린 그 헌금이 이 영혼을 구원했다고
그렇게 만나는 영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서 선교지에 가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물질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2020년은 11조를 드리며 11조의 홍해도 갈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물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도록,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되도록, 내가 짓지 않은 과실을 먹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땅에 자손만대에 쏟아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릴 물질도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체험하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과 또 주의헌금과 기도의 제목을 적어 드리는 물질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에게 명절을 통하여 쉴 수 있게 해주신 것,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명절을 통하여 또 기도의 제목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기도합니다. 주님, 홍해에 갇혀있지 말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뚫고 가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은 믿음의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